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제 마침내 다니엘서를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 참 어려운 이 에스겔서를 무사히 등반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이라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엘리 하나님이니까, 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였던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BC 605년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선지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선지서에 넣는 게 아니라 성문서에 다니엘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왕이나 백성들 앞에서 애언을 하지 않고 왕의 바벨론 왕의 신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성문서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구분을 하는데, 이는 다니엘은 자기가 산 시대의 시점에서 먼 미래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내다보고 있는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배경의 역사적인 내용은 이제 BC 609년에 이제 무기또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중동은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최강자였는데, 갑자기 그 신흥 바벨론이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이 두 나라가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아수르, 애굽이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BC 609년에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애굽이 이제 북쪽 시리아 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다가 유다를 이제 지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가로막다가 요시야 왕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이제 남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좀 더 떨어진 이 첫째를 이제 세우지 않고 똑똑한 둘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음, 이에 첫째 여호야김이 이제 그 저기 애굽에 붙어서 애굽 그 바론느에게 찾아가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고 해가지고 17대 여호아스 왕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애굽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대신 그 자리가 이제 18대 첫째 아들인 이제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11년 동안 왕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 왕이 되자마자 3년 동안 애굽에 이제 충성을 하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거기서 거둔 세금을 통해서 애굽에다가 조공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때에 바벨론에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세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보 폴라살 왕인데, 그 병이 들어서 모든 전권을 이제 왕세자인 젊은 느부갓네살에게 위임을 했는데, 그는 굉장히 용감하고 야심이 있었는데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됩니다. 이에 애굽이 위기를 느끼고 아수르를 회생시키고자 바벨론과 중동에 이 패권을 두고
자웅을 거르는 이 전투가 저기 이제 갈기메스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둬버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을 해버리는 게 바로 그 BC 605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거의 애굽 땅까지 이제 쳐 내려가는데, 이때 이제 유대가 느부갓네살 손아귀에 거의 이제 무혈 입성을 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지배권을 바벨론이 유대 지배권을 바벨론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지금까지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그때까지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김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힌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족이나 고위 관리 자녀들을 인질로 잡아가면서, 만약 여호야김이 다른 생각을 하면 이들을 즉각 처단하겠다 하면서 바벨론에 충성을 하도록 포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1차 포로였습니다. 또한 그 느부갓네살은 아수르가 이렇게 그 망하는 이유가 그 혼혈 정책으로 무조건 막 때려 부시고 이렇게 가혹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수명이 짧은 것 같아서, 그는 바벨론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수르처럼 하지 않고 친바벨론적인 인재들을 키워서 그들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구상과 맞물려서 유다 왕족 자녀가 자녀와 그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이제 사드락, 메색, 아벳느고도 1차 포로 BC 605년에서 4년경에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서 BC 604년부터 BC 561년 무려 43년 동안 다니엘서 1장에서 4장 내용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재임하던 기간인데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선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이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에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다고, 주께서 허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세져서 중동을 정복하고 이제 포로도 인질로 끌고 가고 성전 보물도 빼앗아간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주께서 허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왕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걸 허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교만과 우상숭배로 끝까지 회개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치 않을 때 나중에 이제 징계를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미리 보내심으로 이제 이후 2차, 3차 또 멸망 이후를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를 주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을 보면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천신만고 끝에 꿈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의 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을 노예로 판 형들이 이제 그 요셉과 만나게 되어
이제 결국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할 때 형들이 이제 보복당할 것 같은 심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45장 창세기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도 시편 기자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나 시편 기자나 다니엘은 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족인 다니엘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온 것은 주께서 허용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요셉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실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와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세상을 다르게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자세를, 그 관점을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공급해 주셔서 마침내 승리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성에서 1차 포로로 잡아오고 성전의 기물들도 가져와서 자기네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 보물창고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3.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포로 몇 사람 가운데 곧 흠없고 영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왕을 이제 모시려고 하면 뭐 약사 빠르고 똑똑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양성을 해서 이제 양성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뽑아서 바벨론 학문과 바벨론 언어를 왕실 학교에서 배우게 한 것입니다. 5.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 왕실 학교에서 모든 의식주와 필요한 것들을 국가 장학금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 기숙사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6절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이사랴가 있더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 되겠느냐. 이사랴 여호와께서 만드신다. 이런 뜻을 가졌는데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자기 계명을 하듯이 이름을 싹 창씨 계명을 하듯이 이름을 싹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베드살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여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정체성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께서 또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이름까지 바뀌고 또 이제 이방 땅에서 어쩌다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하고 그 또 바벨론 언어를 써야 하는 현실에서 어찌다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깊은 어떤 치욕과 좌절감을 맛보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결론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잡혀하고 유린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좌절로 끝나지 않고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깊게 조상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결단을 합니까? 8절 B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했을까요?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는 대개 이제 먼저 자신의 신들에게 바치고 나서 사람들이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가장 맛있는 진미나 고기들은 먼저 이 마르둑 신에게 바친 후에 먹거나 아니면 그 신들의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친 후에 사람들이 먹어야 그래야 이제 마르둑 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어떤 음식과 음료도 먹고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뜻을 이방 땅에서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한 신앙적인 결단이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바사의 다리오 왕까지 8명의 왕을 섬기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을 찾자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뜻을 정한 데서부터 시작되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혼탁하고 절망적인 상황과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행동을 옮기는데 이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8절 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지금 다니엘의 직속 상관이고 이 학교의 교장이 황관장이 아닙니까?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바로 자기 직속 상관입니다. 이등병이 별을 만나면 서로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등병은 1등병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간이 밖으로 나온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늘 같은 황관장에게 가서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나는 이제 이런 거 주시는데 나는 이런 건 못 먹겠습니다. 포도주는 안 마시겠습니다. 황관장이 이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이제 화가 나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니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아주 깊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듣도록 역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저도 뭐 이것과 비교도 안 되지만 조그마한 그 간증이 하나 있다면은, 이제 처음 제가 96년도, 이제 올해가 30주년 한중 수교인데, 93년도에 수교를 했는데 96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선교 선배 선교사님들이 세계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면서 선교 보고회 하면서 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서 저희들은 다 그걸 드리고, 친구가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헌금해준 34만 원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걸으라, 이 말씀을 믿고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이제 배를 타고 선교지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어학하고, 또 이제 어느 날 친구 선교사가 가구회사 면접을 한번 보라고 추천을 해서 그 면접을 봤는데, 그때 사장님은 당시 30살이었던 제가 370명이 되는 가구 회사를 맡기에는 아무 경험도 없고 또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때 딱 생각나는 게 마가복음 2장 그 중풍병자들의 지붕을 뚫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믿져봐야 본전인데 뭐 하고, 사장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이 젊음을 벗어나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장님은 술을 안 마신다는 말에 진짜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는 전임 그 사장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술은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과장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370명 되는 회사의 지사장으로 저를 발탁해 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구라고는 소나무밖에 몰랐던 제가 중국에서 이게 지사장을 이제 총경리락 하는데, 진짜 그 30살에 중간에 경자를 빼면은 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을 선교 초기에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정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선교를 할 때 좀 오늘까지 인도해 오시고 선교에 쓰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할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좀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 결단을 할 때 저 사람은 절대 나를 위한 쪽으로 움직일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어, 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 것입니까?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라 하면서 상관인 환관장이 오히려 아랫사람인 참 신참내게 다니엘에게 왕이 얼마나 무서운데 너 내 입장 좀 생각을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내 목이 위태로우니 나 좀 살려달라 하면서 오히려 다니엘에게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정중하게 무슨 말을 합니까? 10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이사야와 아사랴와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건대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을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즉 마음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말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뭘 잘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반반이 흐르고 뭐가 좋아질 것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더 잘 못 먹었는데 잘 먹은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진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시고 다니엘의 참 이 피부도 또 콜라겐이 막 솟아나게 하여서 이게 몸에도 역사하셔서 그 열흘 후에 15절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까?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부정한 음식을 더럽히지 않고 채식만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식만 먹게 됨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17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았더라. 아마도 이렇게 해서 이 왕실 학교에서 1등에서 4등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결단한 사람입니다. 결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결단을 축복하시고 학문과 깨달음의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8 왕의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차 졸업할 때 되었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느부갓네살 왕은 눈에 총기가 있어 보이는 인물이 눈에 뜨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9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었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야, 제 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지목하여서 뽑음으로써 이제 뭐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똑똑했다는 것입니까? 20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어, 어, 10배나 10배나 저기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십 년을 왕을 보좌하면서 왕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수련생들로서 막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이렇게 놀랍게도 10배나 똑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지식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20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언년까지 있느니라.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 이제 아메말 말뚝이 왕이 되고 이어서 이제 무로닥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네르갈 바사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신 말뚝, 그다음에 이제 메로니도스, 마지막 왕이 이제 벨사살 왕으로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왕들 과정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왕들을 섬기는데 무려 8명의 왕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왕들을 거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다니엘의 능력이 보통 탁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참 총리 공무원을 하였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서 이제 저기를 하면은 그 숙청 대상 1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고 이 페르시아에서 또 높은 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그 탁월한 행정가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처신을 철저히 잘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은혜와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이방 땅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